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마지막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그리고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놀라울 만치 서로 완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첫째 비유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진주 비유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고의 말씀이라고 할 만합니다. 첫 번째 비유부터 좀 볼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세상에 숨겨진 보화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은 땅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밭에서 발견했다는 점 좀 강조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삶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천국을 일상 속에서 발견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간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그리고 밭으로 비유되는 모든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 그 안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보화는 특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일상 한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매일 이 일상을 지나가고 있고, 이 일상 속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만큼 천국은 귀하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기고 밭을 사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굳이 이 기쁨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숨겼을까? 그냥 다 알려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 번 정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또 제 이야기를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저 같아도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전에 제가 책장 정리를 하다가 20년 전에 그 신학교 다닐 적에 그 책을 이렇게 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추억에 담겨서 이렇게 넘겨보는데 거기에서 5만 원이 그 안에 딱 끼어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키득거리면서 웃다가 아내에게는 말도 않고 제가 호주머니에 넣고 저 혼자 몰래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참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들의 본 모습을 참 속속들이 잘 알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비유가 말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걸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땅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묻는 것,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가 의도하고 있는 그 본뜻에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 이 기쁨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본문을 보면서 땅을 사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만 천국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런 분들은 또한 이 비유의 핵심을 또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땅을 사야만, 땅을 사러 움직인 사람처럼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죠. 오히려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즉시 기쁨이 생겼고, 그 기쁨이 땅을 사러 움직이는 그 행위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시작되고 그 후에 감사와 기쁨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 신념, 내가 가진 생활의 우선순위,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떤 사건과 조우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일상은 모든 것이 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비유에서 참 특별한 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보화 자체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러 갑니까? 땅을 사러 간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하늘 위에 천국을 사들인 것이 아니고 천국이 숨겨져 있는 땅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밭의 값으로 지불하는 것은 하늘 위로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에게 또는 땅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자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값을 지불한 다음에 그 땅을 가져오고 자기의 소유로 만듭니다. 우린 보통 이 구절을 놓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천국 한가운데서 둘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를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교회를 이단에 빠뜨리고 성도들 미혹에 빠뜨리는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로, 그리고 우리 일상 한가운데, 이 밭이라고 상징되는 일상 한가운데로 숨겨진 그 천국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하늘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말구요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천국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땅 한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특별할 것 없다고 매일 여기면서 매일 지나치는 그런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인은 세상을 거부하는 대신에 보화를 찾으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들어오셨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제로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사이에서 두 번째 비유인 이 진주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의 문제입니다. 두 비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들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둘 모두 다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전 소유자에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 땅과 진주를 사들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두 번째 비유에서 진주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들입니다. 사실 이대로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땅과 진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릴까요? 그렇게 되면 그저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소유를 다 내어놓기 때문에 땅과 진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이것은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국이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려놓기 어렵다면, 그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장 우리 두 번째 비유의 큰 주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자신이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사꾼은 하나님 자신이되 여기 나와 있는 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뜻합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발견을 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듯이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값진 진주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서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이 대목에 한 번 더 묵상해 볼만 합니다. 두 비유 모두 다 엄청난 값을 지불합니다. 비유대로 하자면 돈으로 지불한 것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성경을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만몬이라고 하는 사탄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땅값, 진주값으로 지불했다고 하는 이 돈은 사실은 사탄의 세계에 있던 땅과 진주를 하나님 나라로 사들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땅과 진주가 이전에는 사탄의 나라에 속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항상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고 팔고 이자를 내는 교환의 수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사랑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일상 속에 숨겨진 천국의 기쁨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그 어떤 값을 주고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아주 값진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역시 성경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요약하고 있는 이중 계명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 몸과 같이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바로 이웃에게 확장이 됩니다. 중간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간혹 자기 자신의 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아무렇게나 막 굴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탕진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곳 없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기 자신 가슴에 댈 때 손 토닥토닥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주다. 나는 하나님의 진주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주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천국의 발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과 일상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입니다. 어부가 지금 그물로 고기를 잡아들이고 그 그물 속에 있는 고기들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못된 것을 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 지금 종말을 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혹 이 세 번째 비유를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또는 구원받은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으로 너무 간단히 구별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 비유가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비유는 다른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그 맥락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만 모아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 나온 그물에 걸렸다가 버려진 물고기,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악인들 역시도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심판에 관한 설교는 성령과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경고를 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다 알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화내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엄마가 막 화를 내면 그 무서움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행동을 돌이키고 끝끝내는 어떻게 해요? 싹싹 빌면서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내 아이에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 낯선 사람 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그거 비정상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사랑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옥과 심판을 전하는 것은 사실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그저 사람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악마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정반대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만이 세 번째 종말과 비유의 경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경고와 권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비유하는 이 세 가지 비유, 이렇게 완벽히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일상 한가운데서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되사오는 구속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누룩과 같다, 소금과 같다 라고도 설명하십니다.
반죽하고 빵을 굽는 과정에서 누룩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맛을 내는 과정에서 소금 자체도 그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빵은 만들어지고 그렇게 녹아서 모습이 없어지면서 음식은 다른 맛을 내게 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왜가 참 이상한 말이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새롭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누룩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완수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참 낯설게 생각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바로 그 낯설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천국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스라엘에 2주일 동안 여행 가려고 근 1년 동안 계를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큰 꿈을 안고 쌍짓돈 바리바리 모아가면서 성지순례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르신들이 와서 교회 주부에다 좀 광고 좀 내달라고 할 때마다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유적지 탐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굳이 묻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계획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못 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계획이 무산된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관찰력 좋으신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쓱 지나가면서 저한테 물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면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그 말을 듣고 야, 드디어 올 곳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 마음 상할 것 같아서 제가 대놓고 말을 못했는데 그제서야 좀 설명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유적지 탐방이라고 했던 이유는 루터가 발견했던 기독교 세계관 때문인데요. 루터는 종교개혁 주제 중에, 루터의 그 종교개혁 주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성속의 구별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루터가 말하는 성속의 구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물론 중세시대에도 성속의 구별이라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서려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속여왔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사도들의 유물을 보기만 해도 또는 거룩한 땅을 예루살렘을 순례 여행만 해도 로마를 순례 여행만 해도 자기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게 면죄부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모두 다 돈을 내야만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죠. 로마에 여행 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교회당에 들어가면 다 유물천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베드로의 머리카락이 남아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던 그 십자가의 못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들마다 글이 매겨져 있어서 어떤 것은 10년짜리 죄를 보속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1년짜리 죄를 보속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6세기 중세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급이 높을수록 더 큰 돈을 내야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큰 돈을 내야만 죄가 그만큼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당시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상황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루터는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유품이나 고대 유물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어진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지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리가 거룩한 땅, 거룩한 성지이다. 왜냐? 바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루터가 하게 됩니다. 이게 1520년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발견했던 기독교 세계관이고 개신교적 세계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합찮은 시간, 쓸모없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혹여라도 돈도 없고 나는 직장도 변변치 않고 병이 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아무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진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아픔과 절망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시간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성지이고 거룩한 천국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값비싼 진주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천국의 땅을 넓혀가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